자, 그러면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8절을 읽어 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죠. 첫째는 무엇에 전능하시다? 네,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럼 이제 구원에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자, 심판에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심판에 전능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8명을 빼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받았습니까? 심판받은 그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수가 아무리 적어도 그 적은 숫자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구원하시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심판해야 되겠다 하시면 사정없이 심판하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 불비 심판 내릴 때 누구 식구 외에는 롯의 식구 외에는 다 불비 심판을 하셨던 역사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출애굽 역사 때 똑같은 홍해 바다이지만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은 살리는 길이 되었는데 이 애굽의 병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도 전능하셔서 똑같은 홍해 바다였지만 뜻이 있고 선택받은 민족은 살리셨지만 대적은 수장시켜서 심판하신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도 하나님은 심판에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 또 우리가 뭐 범죄했다, 그렇다고 해서 즉석에서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심판은 하나님이 유보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현재의 심판은 유보해 놓으셨죠. 그러나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하셔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을 이름하여서 심판하는 영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역사가 현재에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 4장 4절을 한번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자, 우리 시대 무슨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역사도 시대맞게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성령 충만 이걸 구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슨 영을 부어주시라? 네, 자, 이런 영을 부어주셔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늘 시속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택함 입은 그 종들을 위하여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심판하는 영으로는 죄악성을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영으로는 인간성을 소멸해 주셔서 드디어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무슨 소욕으로만? 네,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가 현재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새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져도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유보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언제에도 또 심판이 있게 된다. 미래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전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는 무슨 심판과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 매일 할 때 뭐라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그 심판의 역사입니다. 자, 심판이 있을 때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예수님이 무슨 주가 되신다? 심판의 주가 되시죠. 그 심판의 주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심판주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고,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실질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미래에 있게 될 심판이며, 이러한 심판을 진행하시기에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은 두 곳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네, 에스겔 선지자가 산자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하시는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악인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또 땅 위의 모든 짐승을 다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날을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자 이렇게 금과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은 계시록 19장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네, 아멘. 굉장히 끔찍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주의 입에 검으로 죽이고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시고 그 몸은 무엇이 되게 하신다? 새의 밥이 되게 하신다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어디로 보내고 음부로 보내시는 이런 일이 사한자의 심판 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심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순식간에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에도 전능하시다, 심판에도 전능하신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에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 이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것, 무엇에도 전능하시다, 기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럼 기적도 자, 과거에도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뭐니 해도 출애굽 역사 때 기적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역사이죠. 출애굽하여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힌 난제가 뭐였습니까? 홍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게 바로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늘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을 먹이신 이러한 역사도 무엇에 전능하신? 네, 기적에 전능하셨기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또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병이어로도 몇 명을 먹이시고 남았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에 전능하셔서 물고기 몇 개, 이번엔 넘어가셨네. 물고기 몇 개, 몇 마리, 2마리, 떡 5개죠. 그걸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 12강주리는 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무엇에 전능하시다? 기적에 전능하시죠.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또한 무엇에 전능하신?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현재에도 하나님은 기적에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기적에 전능하십니다.
자, 현재에는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을 멸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네, 사망을 멸하시는 기적. 이 기적이 현재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다. 네, 사망을 멸하시는 역사. 오늘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꼭 같이 가야 될 짝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사망은 멸하시고 생명만 보장하셔서 뜻있는 종들의 이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망을 멸하시는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현재적으로 진행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라. 자, 사망을 멸하시는 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만 멸하시면 또 우리가 서운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물질을 주시기에도 전능하시다. 예, 큰 물질 주시는 기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물질도 골고루 주십니다. 자, 지명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8절입니다. 또 지명하신 종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지명하여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의 물질 주시는 것 이사야 60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큰 물질 기업해 주시고 또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해 주신다, 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인에게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한 번에 읽읍시다, 그렇게 이제 제의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만 읽으시더라고요. 어디는 빼놓고. 그렇죠. 제단 여기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인데, 그런데 읽고 보니까 저도 여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함께 여기를 읽읍시다, 그래서 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기업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예, 기업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네, 아멘. 지명하신 기업에 하나님이 큰 이익을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간직해서도 안 되고 쌓아놓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잘 먹일 자료, 잘 입힐 자리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환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쌓아놓거나 간직하면 이거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하신 종들 힘내라고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으신 재물을 주어서 이렇게 되죠.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막 나가서 어떤 활동한다 이거보다는 주어서 라고 말씀에 힘을 주어서 저도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자, 그 다음에 제 아이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아이디는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메일에 들어가면 큰 물질이죠. 예, 큰 물질. 그렇게 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큰 물질의 역사가 기업에도 종에게도 그 다음에 재단에도 빼놓지 않고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도 돌아오게 하셔서 택한 종의 얼굴에 희색을 발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큰 물질을 주심으로 기적에 전능하신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로 희색보다는 무슨 색? 희색보다는 사색을 바랄 때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꼭 마감해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땐 어때요? 사색에 가까운 색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놀라고 또 화창해져서 얼굴에서는 뭘 바란다? 희색을 바라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예언의 성취로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갖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므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다 같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왜?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은 받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그 준비된 종 위에다가 큰 물질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돌아오면 그 물질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쓰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큰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런 예언 성취된 거 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직 성취되지 않고 저장해 놓은 것 같은 포도주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그 아주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복음의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시다? 네,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현재에는 무엇에 전능하시고 사망을 멸하시는데 전능하시고 또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에 큰 물질을 주시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것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그 어떤 환난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적에 전능하신 것이 미래에도 하나님은 기적에 전능하시다. 자, 그럼 미래에는 어떤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그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니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느냐?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합하여 주신다 하여서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옛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이제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그런 종들이 말만 하면 물이 변하여 무엇 되게 한다? 피 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택한 종이 말로써 물이 변하여 피 되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모세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에게 겁을 주었는데 이제 이 두 증인의 권세는 10가지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미래에 주실 무엇이다? 기적인 것이죠. 네. 어떻게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재앙을 부르는 대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모세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내려서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를 소멸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핥은 듯이 태운 이런 역사가 있었듯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입에서 이번에는 어디서?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역사가 바로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을 열어 비 오게 했고 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택함 입은 종들도 다시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에 있게 될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럼 두 증인의 권세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 죄송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아멘. 이러한 막강한 권세가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택한 백성은 살려내게 하시고 또 원수 대적은 소멸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하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네 가지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네, 이런 전능하신 역사를 힘을 입어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하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절을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들어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나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나 요한은 그러면 자, 나 요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자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4절에서도 요한이라는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 종 요한. 자, 2절에서도 요한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다 아멘. 증거한 사도 요한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네, 그래서 이제 나 요한은 이제 다른 얘기가 전개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그 다음에 형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너희는 누구냐. 자, 이 너희가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들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들이 곧 누구 형제가 된다?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종들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시록 1장 2절 같이 말씀에 대하여 다 증거할 너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할 너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 증거할 종들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너희가 곧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종들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같이 7영의 역사받아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증거할 너희가 나 요한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의미가 아무나를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이에요. 딱 여기에 해당돼야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은 읽어보았으니까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말씀에 다 증거를 이루었듯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이 형제도 뭘 해야 돼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아울러서 다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초림의 주를 증거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하였듯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우리도 초림의 주와 아울러서 어느 주까지 재림의 주님까지 전할 때 다 증거한 종들이 되어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네, 아멘. 보좌 앞에 7영의 역사를 받아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증거할 그들이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형제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순교자들의 형제가 될 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형제가 될 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사도 요한의 형제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은 이미 순교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자, 여기서 형제란 말씀 나왔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 물론 사도 요한의 형제이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란 뜻이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제 그러면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그런 관계를 형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런 말씀 나왔죠.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피,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그 형제 중에서도 순교의 형제가 될 종이 곧 사도 요한의 형제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누구 형제? 네. 그래서 여기서 형제가 됐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을 종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을 그 종이 곧 사도 요한의 형제된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가본 듯이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은 계시록 4장 2절로 3절 같이 하나님의 보좌 세계까지 올라가서 그 보좌 세계의 조직을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4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은 최상의 영계 축복,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향상하는 영계 축복, 또 차원 높은 그런 영계 축복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면 형제가 됐다 말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최상의 영계 축복을 주셔서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 버금갈 만큼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보좌 세계까지 바라본 이러한 영계가 사도 요한의 영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은 물론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게 뭔가? 다시 9절을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아멘. 자, 요렇게 형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런 조건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환난과 요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참음에 무엇했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예수의 참음에도 동참할 때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동참한 예수의 환난, 예수의 참음은 뭐냐 이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가장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다 멀찍이서 자기한테 어떤 불똥이 튈까봐 멀찌감히해서 구경하는 입장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철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 형제가 되려면 반드시 여기에 동참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실질적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까지 다 지켜보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유일한 제자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참아낼 때 사도 요한도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왜?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이 지셔야만 십자가의 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는 이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려면 뭐 예수님이 또 우리 시대에 십자가 지실 일 있다 없다? 없죠. 자, 예수님은 뭐예요? 탄생도 한 번, 십자가도 한 번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무슨 또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고 하느냐?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때에는 이 장면이 실질 가지는 않았지만 그 모진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죄함을 얻었구나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죠. 없으셨나 보네. 얼마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난, 내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새삼스럽게 이것이 뭘 가리키냐? 물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고 또 복음이 요구하는 어떤 수고가 있고 또 다양한 복음의 짐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내가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역사를 뜻한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 달려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초림의 주 즉 천국 복음도 그 복음 쫓아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만한 고통이 동반한 복음이었는데 이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환난이라 할지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 종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음이 막 힘이 들은 거예요. 복음이 막 힘이 들어서 너도 와서 좀 짐 좀 같이 지자, 너도 와서 너 복음의 짐 좀 같이 지자, 이럴 때는 어디로 쏙 숨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위기가 다 지나가서 다시 평탄할 때 그때 쏙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기 싫어도 기회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음이 원하는 사람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도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짐을 함께 져도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즐겨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원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 이 종이 결국 뭐가 된다? 사도 요한의 형제가 돼서 말세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 못지않은 그런 앞서가는 영계 축복을 주시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는 고난은 잠시랄지라도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은 영원하게 하시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짐을 함께 지실 분 아멘. 아멘 하는 음성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죠.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동참의 축복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나라에도 무엇하게 하신다? 동참하게 하신다. 아멘. 다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네. 아멘. 자, 거기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더니 그 예수가 세우시는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짜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짐 좀 져 주세요 하고 짐을 맡겼을 때 그 짐을 기쁘게 지고 가면 뭐예요?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수의 나라에도 동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즉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 된 종들에게 사도 요한도 이 나라에 들어가니까 형제된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동참의 축복을 주신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나라에도 동참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참고입니다. 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런 일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아멘. 참여하라,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바벨 같은 세상에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참과 또 동참해서는 안 될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왜 반모섬에 가게 됐는지, 자기가 왜 반모섬에 가게 됐는지 그 동기가 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누가?
나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가게 된 동기가 두 가지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게 죄가 돼서 어디에 갔다? pat모섬의 죄수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어디에 끌려갔다? pat모섬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pat모섬에 온 다른 죄수들 막 흉악범, 어떤 뭐 강도 이런 죄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갔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우리는 요 이면에서 하나님이 pat모섬에 보낸 동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pat모섬에 갔죠. 왜냐하면 될 일은 어디서 기록됐으니까? 그렇죠. pat모섬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pat모섬에 가게 된 동기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pat모라는 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될 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일은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후에 기록된 게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가게 된 동기는 된 일의 말씀을 인하여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초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pat모섬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림의 주의 증거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림의 주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가게 된 것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비슷한 게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난 pat모섬에 가게 됐어, pat모섬에 와 있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걸 밝혔냐 이것이죠. 왜 밝혔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들어가면서 완전한 시대의 전환, 사명의 전환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미 여기서 예시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가기 전에는 은혜 시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된 일의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은혜 시대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pat모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환란 시대 종으로 완전히 전환을 이루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그 예시가 이 말씀 뒷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pat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pat모섬을 말씀합니다. pat모섬.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서론 공부할 때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pat모섬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죠. 기록한 곳 또는 기록한 장소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pat모섬입니다. pat모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돌섬이라는 겁니다. 예, 돌이 많은 섬.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뭐 했다? 돌 깨는 석수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pat모라는 섬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가서 죄수의 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스토리만 알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랬대.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모 섬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반모 섬의 큰 진리. 이 반모 섬의 큰 진리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들어봤어도 반모섬에 대한 진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땅의 길이 막힌 거죠. 예, 섬에 들어와 있으니까 땅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겁니다. 자, 땅의 길이 막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본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의 영계는 최상의 영계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냐 하냐면 땅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길이 막힌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땅의 길이 막힐 때 어디를 열어주신다? 네, 누구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 요한에게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시고 하늘의 길을 열어 주셨듯이 마지막 사명 있는 종들에게도 형제가 되려면 요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야 우리도 사도 요한의 형제다, 이렇게 이제 자부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하늘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막아 놓으셨던 땅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열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길을 다 막아 놓으시는 뜻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땅의 길 열리면 얼마나 룰루랄라 신나서 뭐 오늘은 여기 쇼핑, 내일은 저기 여행, 얼마나 신이 나서 다니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젊어서 일을 하고 이제 노후의 생활을 조금 즐길 만한 어떤 토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땅의 길을 막아 놓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냥 뭐 평범한 이런 나이대에 맞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셔서 땅의 길을 막아 놓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신 것은 어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땅의 길을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즉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땅의 길이 막아 놓으신 그 보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모섬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면 요한계시록, 즉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의 길을 열어주셔도 어디 안 다닐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하나님의 확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아 놓으셨던 땅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 다 같이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도 열어주신다. 예, 그래서 이게 짧은 말이지만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주의 종은 등에다가 뭐를 볶으실 정도로, 등에다 콩을 올려놔도 그 콩이 볶아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과 무릎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이렇게 닦아 놓으신 길을 그냥 뭐만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의 길을 막아 놓으셨을 때 자꾸 막아 놓으신 땅의 길을 열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뭐만 생겨요? 상처와 충격만 생기는 거죠. 낙심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열어놓으신 하늘의 길을 보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매진을 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통달하는 역사를 주셔서 이제는 땅의 길도 열어주심으로 이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반모섬의 진리를 이루고 누구의 형제가 되자.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로 가는, 그게 바로 사명자가 가는 정로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1장 9절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들어가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그럼 여기서 주의 날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 부활 주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부활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할 때 그냥 평범한 주일이 아니라 부활 주일을 뜻합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사도 요한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주신 후에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됐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했죠.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이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자, 들었다는 것은 뭐가 열렸다? 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기만 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감각, 영적 기능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려서 큰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 공부하는 종들에게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1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감동이 있으니까 2차 감동이 있기 때문에 1차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아주 충분하게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럼 귀를 열어주셨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심판주의 음성이란 얘기인 것이죠. 심판주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가져와서 잡수시고 또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듣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 음성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음성이었는데 심판주로 오신 그의 음성은 큰 나팔 소리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이 뭘 받고 있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기에
아, 이 큰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 예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의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동으로 사로잡아 놓으신 후에 오래간만에 들어도 그 음성이 낯설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덕분에? 그렇죠.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낯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감동, 이것을 이렇게 선감동, 그 다음에 후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감동의 역사 속에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보십시오.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올 때, 요한계시록의 첫 입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도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으로? 그렇죠. 될 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히 우리도 사로잡으시면 될 일의 말씀이 낯설어도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된 일이니까 우리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충분하게 사로잡으신 후에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이 아, 주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2000년이나 넘도록 된 일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된 일의 말씀과 초림의 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아주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된 일이 있으니까 뭐 도와야 된다, 될 일의 말씀도 당연히 있겠지 하는 말씀으로 이 될 일의 말씀을 의심 없이 사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여 믿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면 처음 듣는 될 일의 말씀도 그렇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지, 미래를 알아야지, 그래야 준비하지,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필수인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서 될 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 감동이라 했죠. 그러면 무슨 감동도 있다? 2차 감동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성령의 감동을 어디 가서 받게 되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2차 성령의 감동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보세요. 자, 2차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되냐면 음성이 먼저 들리죠. 어디에서? 1절에서.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하면서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 성령의 감동을 몇 절에 가서 받습니까? 2절에 가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읽어 주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차 성령의 감동은 선 감동 후 음성으로 왔다면 2차 성령의 감동에서는 음성을 먼저 들어줘. 자, 그럼 달라진 게 뭐냐면 보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이 딱 감이 온 거죠. 예, 감이 딱 와서 아, 이거는 나팔 소리 같은 여기서 듣던 그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 감동을 받음으로 사도 요한의 영계가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계의 향상이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될 일이고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주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딱 기준이 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차원을 더 높여주시는 이런 역사가 매일같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순서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뭘 먼저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먼저 주셔서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 될 일의 말씀에 대한 낯설음,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먼저 주셔도 그것이 낯설지가 않아. 그렇지,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먹어야 할 새 양식이지 하는 게 이미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들의 영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차원이 더 높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감동을 주실 때마다 있게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이 필수다? 성령의 감동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했고 듣는 우리도 감동 속에 들어야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풀고자 하는 사람도 무엇에? 성령의 감동받아 풀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성령의 감동을 줄인 말이 있습니다. 요 성령의 감동을 줄인 말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감이란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서 영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영감은 무엇의 줄임말? 성령의 감동을 줄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은 통달하는 영이다. 통달하는 영, 통달의 영이라고도 하죠.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근원은 성령의 감동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부터 차례로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사 시대는 지나갑니다. 은사 시대는 지나가고 영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높은 차원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우리 시대는 이제 은사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도 차원 높은 영감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영감 속에, 기도도 영감 속에, 설교도 강의도 다 영감 따라할 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말씀도 통달하고 영계도 통달하고 진리도 통달하는 이런 차원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 말세의 복음을 하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무엇이다? 필수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성령의 감동. 자,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러한 원동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성령의 소욕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힘의 원동력이 성령의 감동인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있죠. 감정 있으신 분 아멘. 네, 누구나 감정이 있죠. 그래서 무슨 말도 있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런 말도 있듯이 감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다 표출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내가 누르고 사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감정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감정 없으면 사람도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인간의 감정은 뭘 하냐 이거죠. 인간의 감정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 메모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란 얘기죠. 성령의 감동은 뭘 살아나게 하고, 네, 성령의 소욕을 살아나게 해서 영의 사람을 만드는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복받치게 되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살아나게 해서 땅에 속한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일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인간의 감정은 버리게 하시고, 아멘. 다 같이 인간의 감정은 버리게 하시고 무엇은 살리자. 네, 성령의 감동은 살아나게 하셔서 이 성령의 소욕이 자꾸 살아나야 얘가 점점 죽어지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잊으셔서도 안 되겠지만은 혹시 떠나가더라도 뭐는 잊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복음에 펄펄 뛰다가도 한순간에 복음을 놓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뭐가 살아나니까? 감정이 살아나니까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니까 자꾸 육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도 뭐고 다 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은 살리고 성령의 감동은 살아나게 하시고 인간의 감정은 죽어지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미나가 있어서 성회가 있는 날이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